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공격이 나타나 있고 그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인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4절부터 3절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환난난에 무엇을 해야 됨을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의지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제를 간구하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좀 이따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보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다면 사울 왕의 추적에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안에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이 그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은 그때 위기를 느끼고 마치 실성한 사람, 모자란 사람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감내하고 그 연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나라 안에서도 사울 왕에게, 나라 밖에서도 블레셋에게 지금 계속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이 계속 이 사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압자에 있는 거예요. 2절을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 원수는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은 교만함으로 나를 치려고 해요. 그들의 교만이 나를 치고 교만이 나를 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스스로가 나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왕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자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자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누구 앞에서 교만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인 다윗 앞에서도 교만했어요. 그리고 밖에 외부에 있는 자들도 보세요.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주를 의지하니이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다? 바로 하나님뿐이다. 4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여기에 바로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말씀에 있어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참고했던 52편에서 5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말씀이 있고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항상 성취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찬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나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요. 종일 나를 치려고 압제하고 삼키려 하고 교만하여서 나를 뭉개려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날에 주를 찾음으로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혈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세요. 통치자세요.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주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시편 말씀에서도 확인했었고 우리가 앞부분에 기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했을 때 그 능력의 통로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조해 주세요. 자, 5절 봅시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함이라. 그들은 사악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1차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시도해요. 그것도 모여서 시도하고 계속 지켜봐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 그들의 안전에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 8절 봅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사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담아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무엇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세요. 9절을 봅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누가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찬송하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교회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감사의 제목, 또 서원의 제목, 그리고 특별한 사명의 제목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해요? 바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보면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그건 충성을 의미해요. 소제는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함이에요. 그건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충성, 감사,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 안에서 내가 서원해요. 그리고 이것을 갚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세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거두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으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삶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내가 두려운 날에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앉아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인 것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을 나로 하여금 성취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하셨고 나로 감사하게 하셨고 나로 봉사하게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에는 6편의 시제는 혹독한 원수의 무리와 그 방어책이며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믹담시는 황금시 혹은 금원시로 번역되며 요낫 엘르 르호김이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란 뜻이에요. 70인 역에서는 성소에서 멀리 사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였어요. 다윗은 자기를 비둘기로 비유하면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 고난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6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 지방으로 피신하였어요. 이때 가드와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의 적국의 왕이며 그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대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려 미친 척하였어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자를 데려왔냐며 다윗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박해자에게 보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호소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날수를 계수하시고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시도록 호소하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위에 두려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다윗을 향한 공격은 계속적이었어요. 그들은 부정직하고 잔인하고 은밀하였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고 하였어요. 다윗이나 성도들은 환난의 증가만큼 신앙도 성장하는 결과를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승리의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 찬양의 근거는 전부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서원한 기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행할 일까지 서원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세상은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기도 중에 서원할 바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요. 근데 이 능력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주어져요? 기도자, 즉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지난달의 부분이었죠. 8장 3대 축복하면서 지난달에도 나눴었네요. 지금 28장 28절 32절 37절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능력을 소유하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시는 은혜의 게시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기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기도할 내용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며 능력의 장중에서 빛으로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서원을 갚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영원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이 찬양을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